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해 가지고 구원 섭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내용을 통하여 희생을 치러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한계적이니 무슨 시한적인 것이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정의 한계권 내에 얽매여서 그것을 타개하지 못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까지 찾아 나오시는데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그분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대해 가지고 자녀를 찾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원은 하나님 자체에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해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개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고 역사가 동원되었습니다. 복귀 섭리의 전통적인 사상을 가려보게 될 때 인간 조상 아담 해아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을 통해 새로운 섭리의 뜻을 세운 그날부터 지금까지 찾아 나온 것은 무엇이냐? 세계입니다. 세계를 찾아 나왔지만 그 세계를 찾을 수 있는 동기적 존재는 뭐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참된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 원리는 믿음의 기대를 이룬 터전 위에서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내가 비로소 참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기원을 맞기 위해서 갈라졌던 하늘 땅이 통일될 수 있는 기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완성되지 못한 역사적인 한을 풀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 섭리의 뜻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역사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현 시대에서 승리를 다짐하기 위해서 암담한 미래를 희망의 미래로 대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메시아를 중심 삼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의 기점에 놓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기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메시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몸이 있고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보다 강한 플러스의 입장에 선 주체입니다. 그러한 주체의 인연을 따라서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동력 저편에 먼 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을 집시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서산 전 넘어 해가 기울면 접으리라 날개를. 님이 숨쉬고 님이 계신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번에 나스베가스에 와서 참 부모님을 뵈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셔서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아주 훈독회 분위기도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구월신 일본 식구들과 함께 참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관심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일본에 있는 식구들은 언제나 부모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부모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다. 신의 오묘하고 참 절묘한 내용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일치되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감동했는데 또 우리 정원주 보좌관을 통해서 참 노래한 두 곡이 또 저희의 인생이 가야 할 그 여정이어서 정말 이 아침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이제 4년째를 접어들었는데 참 부모님께서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을 하라 하는 말씀 따라 참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국진님이 저보다 이틀 먼저 오셨고 가보니까 뭐 경찰이 20, 30군데씩 한 군데 들어오는데 이 경찰들이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일 있으면 2~3명이 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건지 70명이 떼거려 들어와요. 정말로 놀랐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야 이거 이제 이 통일교회가 일본에서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식구들의 심령 상태는 뭐 끝없이 추락하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참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때에 참 부모님의 참 가정에 참 국진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전체적인 참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틀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국진님 모시고 먼저 이들을 신앙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오랫동안 신앙 지도를 길러준 그 하늘에 대한 사무친 내용을 이제 문을 열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5%고 부모님이 뒤에서 밀지 않으면은 어림도 없는 그런 길을 저는 알게 됩니다. 알수록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 때도 우리 간부들에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하늘이 함께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옛날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조용히 모든 식구들에게 흡수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딴 길로 가가지고 시비거리가 되고 하나의 그 씹어대는 그런 말들이 되고 그런 건 인신공격은 괜찮아요. 그런데 섭리의 내용을 막 퍼뜨려 가지고 정말 불안한 쉽게 말하면 공안부가 알아가지고 이것을 놓고 뒤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것을 대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길 속에서 3년을 지내오는데 기가 막히게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늘이 함께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단안을 내리게 되었고 이번에 우리 아버님께서 참 뜻밖의 저희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어머님을 일주일 넘고 8일 동안이나 우리 일본 땅에 보내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일본은 정정도 복잡하고 지정도 복잡합니다. 뭐냐면 지진이 2011년도 말부터 2012년도 초에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우울한 일본, 꽃이 피어도 우울하고 우울한 일본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머님이 참 오신다는 거예요. 2박 3일만 오셔서 여성연합 한번 하고 일본 식구들 한번 하시고 가시는 것으로도 저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아이 정원주 보좌관을 통해서 8일 동안 계시게 되겠으니 아버님 허락하셨으니 계획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 왔을 때 참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오시니까 반갑긴 한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울 때 일단은 지금 센다이 지방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판이 서로 이렇게 엇물려 가지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센다이 후쿠시마가 또 한 번 터질 수 있는 이런 때에 있다 하는데 그것이 금년 초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머님이 오시니 이 어머님이 오시는 때에 시즌이라는 게 이게 그냥 한 5분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몇 시간 하는 거 아니거든요. 2, 3분 흔들어 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 됐지만 하늘에서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센다이 지방에 그 어머님이 모시는 것을 뺐습니다. 뺐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왜 찬밥 먹이느냐. 그러면 뺀다면은 어머님 안 오신다면은 공항에서라도 들려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뵙고 가도록 해야지. 우리를 이렇게끔 그렇지 않아도 지진으로 3만여 명이 죽었는데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났는데 그런 억울하고 서러운 가 있는 우리들을 또 한 번 이렇게 상처를 주기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결정해 놓고 정말 혼났습니다. 달래느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회 가면 또 어떤 말을 들을지 걱정도 되고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지구장, 중장, 교구장들을 순회 가가지고 다 타일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머님을 귀하게 모시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내 지방에 꼭 오셨다 가야 한다는데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타일르고 해가지고 어머님을 참 적시에 5년 만에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일본 나라 실체시거든요. 그래 오셔서 그 식구들이 정말로 그리운 어머니, 그리운 아버지를 상상으로 모시고 하다가 이제 진짜 실체 어머님이 오신다니까 기다리는데 이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그 첫날 환영회에서 환영 만찬에서 첫 번째 아버님 지갑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님이 지갑이야. 내가 떠나오려고 할 때 잡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지갑이야. 아버님이 지갑을 가져라 해가지고 지갑을 갖다 어머님을 주시었는데 그 속에는 돈이 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아이디 카드까지 다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갑만 없으면 아버님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통째로 다 주시었는데 사실 그때 뭐 저도 울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 일본을 사랑하는구나. 아버님이 일본을 놓고 말씀하시는 건 축복이요. 관심이요. 관심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님이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청파동 2층 본부교회 아버님 기도실에 가보면은 거북선하고 일본의 금각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본 식구들이 방문해가지고 청파동 전 본부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뜨거운 감격을 받아요. 이야, 초창기에 아버님이 거북선하고 금각사하고 금각사는 교토에 있거든요. 그걸 놓고 이렇게 참 기도하시면서 했다는 걸 놓고 일본 사람들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감동하는 거예요. 저도 가서 보니까 진짜 감동하고 그 같이 간 식구들하고 보니까 거기 가서 그냥 너걸 잃고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님이 이러신 아버님이시고 이번에 어머님을 보낼 때도 그렇게 당신이 나스베가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나도 가고 싶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내가 여기에 보낸 뜻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네가 지금 3년을 지나고 있으니 네가 지금 네 본분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냐 이럴 정도로 제가 고통스러운 그런 경지에서 참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머님을 보자마자 눈물 안 흘려 이를 앙 물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 눈물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의 일본 식구들도 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눈물을 흘릴 때 다 울었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요. 회장님이 눈물 지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두 번째 또 불러서 노래를 시켰는데 그때 또 눈물이 나와가지고 내 이제부터는 안 울기로 작정했다고 했는데도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8일 동안 참 어머님께서 부모님의 지갑과 함께 오셔서 그 돈을요 3등분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신사임당인 500원 5만 원짜리인데 신사임당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면서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말씀은요 간단 명료하면서도요 굉장히 아주 그냥 의미가 깊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뺄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참 일본 식구들이 아마 좀 부모님한테 더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번에 8일 동안 그 다녀간 뒤에 일본이 상당히 심정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고 새로운 결의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어머님 가신 뒤에 회의를 해가지고 평가회를 4시간 하고 반성하고 뭐 잘 모신 것도 있지만 잘 못 모신 것도 있어요. 어머님이 라면 끓여오라고 하면은 뭐 커피 가져오고 커피 가져오라고 하면 무슨 딴 거 가져오고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이고 참 내가 얼마나 면목 없는지 지구장한테 지구장 앞으로는 말이야 부모님 모실란 말이야 일본 사람이 모실래도 한국말 배워 한국말 배워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서빙하는 뭐 어디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할 때는 그냥 호되게 그 꾸중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는 무조건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천일국 사람으로 한국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운동을 지금 이제 전개하고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머님이 8일 동안 마치고 가니까 그 이튿날부터 이 지진이 흔드는 거예요. 어머님 지진이 꽝꽝꽝 흔들어 5도 6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얼마 전에는 말하면 6.8도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5.9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대모님도 그러세요.
어머님이 떠나신 뒤에 또 흔든다.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오는 때요. 열 몇 군데가 흔들었어요. 열 몇 군데가. 센다에서부터 후쿠시마로 해서 이바라기로 해서 뭐 도쿄까지 뭐 2도, 3도, 4도, 5도, 6도를 막 흔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3월 31일 날 제가 끝나고 4월 1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끔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금년도 12월 21일이면은 마야 문명의 카란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년도 12월 21일까지만 넘어가면은 제가 억만세를 수백 번 부르고 더 열심히 일에 해야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그것을 그때부터 생각하고 내가 죽어도 통일교회에다 혀를 바꿔 죽어야지 배신하고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 어머님 길게 얘기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바람에 두둥실 시역하는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갈 길을 나그네 가야 할 길을 찬란한 젊은 꿈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방랑어들의 시세 살지만 방랑어들이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라야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따라오거든. 신기해요, 신기해. 50년 따라오는데 신기해. 나도 이렇게 살더니 94세야. 야, 뒤에서 돌아보니까 산들이 다 높은 산이 컷들은 다 없어졌어. 구덩이가 됐어 이제는. 난 어디를 평지만 갈 수도 없고 돌아서가려니 구덩이고 험한 망지 공동묘지가 다 돼 있어. 저희 그리스도 갈래니 탈 헬리콥터도 도둑 맞았고 전용기도 도둑 맞았고 차는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심부름에다 팔아서 다 아들 딸 피난 가게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도 뻔뻔히 잘 살아. 하루아침에 와서는 아버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길이 없습니다. 내 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동네가 우리 나라가 없어질 것을 알았으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줄을 나에게 공문에 무엇을 줄을 대가지고 언제나 잡아채주고 넘어지면 어졌으면 그래서 깎으려도 고기를 넘겨서 몇 고기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 여기 아버님 참 정성은 지극한 끝이 없다고 하신 그 공자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라스베가스에 와 보니까 아버님께서 이런 험악한 자리에도 끝까지 정성을 본격적으로 들으신다는 말씀 들으시는 걸 제가 보고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밑도 끝도 없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인류를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와서 여기서 회사도 차리시고 또 건물도 지으시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아버님의 그 심정 세계는 하나님 무한하신 그 심정 세계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천화궁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둘째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돼가지고 천화궁에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이어서 이렇게 정성 들이시는 부모님을 뵙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니 켜졌단 워 젠저마 릉라이르추 숭저완샤 다핑강커 청따도 두바젠센 요추파 요추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판판 춘추 동샤 스창찬산天苦那 干我 lùi在何方 lùi在脚下 干我 lùi在何方 lùi在脚下